라는 사람, 특별히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신앙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신앙인으로부터 이용당하고 또 나가서 학대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앙인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소위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벼락을 내리셨으면 좋겠죠. 벼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돌뿌리에 부딪혀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그런 일이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갈에게 소위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피해를 입은 이 하갈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갈이 누굽니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하갈을 가리켜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로부터 상당한 재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마 그때에 바로가 자기 궁에서 일하던 그 하녀 하나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종으로 주지 않았나. 특히 사라에게 종으로 준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유. 하갈은 자신의 권리나 인권이나 또는 자신의 신상이 전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달려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자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 집에서 집안 관리인으로 일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충복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 즉 양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은 아니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것인데 여태까지 자식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찾았냐면 사라가 찾았습니다. 사라. 그리고 사라는 아주
기가 막힌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자기는 생산 능력이 사라졌으니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창의적인 생각이죠. 예.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가 문제죠?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생각이죠. 뭐가 심각합니까? 예? 뭐냐면 자기의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의 자식이지 거기 제3자가 개입한 자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문제입니다. 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발하고 창의적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얻은 자식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얻었다라는 기쁨보다 더 큰 아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인내에 대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내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면 이거는 불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이. 신앙인들이 행하는 많은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 밖에서 하나 낳아서 데리고 오지, 뭐 이런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그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교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은 넉넉하지 않지만 교회를 주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성경에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해야 됩니다. 예? 교회는 필요하지만 건물을 지으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누군가가 교회를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저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만 교회를 지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지었다라는 말이, 건축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뭐 아들 없으면 밖에서 하나 낳아 데리고 오자,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자,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야. 참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 놓으면 이단이 집어삼킨다.
그래서 교회 갈라지고 분산되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야.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을 갖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호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 감격했습니까? 이제 우리도 자식을 갖게 되었다. 자식을 가졌습니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소위 자신의 뜻대로 얻은 아들입니다.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내 마음대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그리고 환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해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안주인 사라를 멸시한 겁니다. 멸시했습니다. 지난주에 멸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렇게 멸시를 했을 겁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무슨 주인 자격이 있냐. 이게 멸시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은 멸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멸시하는 것은요,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도 낳지 못하면서 무슨 주인의 행세를 하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 사라에게 심히 참 감당할 수 없는 모독감, 모욕감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종은 뭐예요? 자식만 낳고 소위 말하는 용도 폐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겁니다. 모욕을 준 거예요. 아마 사라는 이랬을 거예요. 너는 자식만 낳아주고 그것으로 족하다. 일개의 종, 하나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네가 내 남편의 자식을 가졌다고 주인인 나를 무시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배운 망독도 유분수지 뭐 이런 심정입니다. 사라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퍼붓는 거예요. 뭐라고 퍼붓습니까? 시작은 자기가 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이 책임지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참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동일하냐? 학대하는 것을 동일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네 마음대로. 학대를 하든 내쫓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야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이 집안에 분란이 생길 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허락을 하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몰라요. 이 학대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학대라고 합니다. 정신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종으로 있을 때는요, 종이니까 그렇게 그게 학대인지 아닌지 그냥 당한 거에 그러려니 하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의 자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안주인을 멸시를 했어요. 입장이 바뀐 처지로 됐다가 다시 또 반전이 됐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을 안 갖고 주인의 말에 거절해서 자식을 안 가졌다면 그냥 원만하게 지낼 텐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자,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문제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 모습으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식, 그들의 생각, 이성으로 자식을 얻으려는 계획과 실행이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에게는 그 믿음의 가정에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에요. 희생양입니다. 소위 신앙인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불신자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제3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하갈은 믿음의 가정에 소위 말하는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씨바지라고. 하여튼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듣기 불편스러운 말입니다. 씨바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갖자 이 하갈이 다소 교만스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급기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적 삶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인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신앙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오늘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입니다. 불행.
아마 당시의 상황에서도 불행이에요. 예. 불행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한 여인을 구제하는 경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갈에게 불행이냐 아니면 이것이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의 기회냐 이 자체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이 상황을 접한 그 당사자들을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도와 취지가 바람직해도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다루고 판단해서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만 것이. 자, 이런 상황을 인생의 새로운 전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새롭게 인생이 반전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나한테 유익할 수 없는 불행이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경우를 다행스러운 경우로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생각과 행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처한 불행이 오히려 이 불행을 통해서 복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되고 누군가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그 생각에 억울한 생각, 부정적 생각 또 사람들에게 이 억울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복수의 심정을 가지면 누가 제일 불행하냐?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평생 한 번 당한 억울한 경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평생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불행은 경험할 수 있어요. 닥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쓴뿌리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갚음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 자신이 누군가의 희생양,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4절에서 6절 보면요. 한번 좀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거 하갈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됩니다. 희생양이 된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하갈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악화시키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요.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여종, 여주인.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해도 하갈은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 사례는 자식을 못 낳아도 자식을 가진 하갈의 여전히 주인이에요.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네. 망각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야말로 주인의 소원을 이루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를 하갈이 망각한 겁니다. 희생자가 되어도 자신의 신분, 신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하갈은 미처 모른 것이죠. 이 하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준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갈이 자신의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여전히 자신의 주인은 살아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자식을 가졌으면 상황이 반전될 줄 알았더니 반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하갈은 그 억울한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자식을 가진 상황으로 반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전히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살아였다라는 것을 하갈은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자 자신의 주인을 멸시한 것이에요. 멸시. 모멸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멸시한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여인도 아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주인 노릇할 그런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진 것이 불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식을 가진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교만해서 주인을 멸시한 것이 하갈에게는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불행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고 피해자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나의 교만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도 교만과 오만불손한 마음이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있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사연이 있어요.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연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드냐? 그가 한 말입니다.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
그분들이 여전히 견디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그저 말을 아꼈을 뿐이다라는 것이.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요 혀는요, 불이에요, 불. 다 살라버립니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새치 혀가 나를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요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혀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피해받은 이 하가를 고통 속에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7절에서 14절이에요.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신앙인이든 불신앙이든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가를 우물가로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하가를 만나셔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신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갈에게 문제가 뭐예요? 자식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주인을 멸시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피해자입니다. 희생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로 하여금 너는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희생자의 신분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는 여전히 종이다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불행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내 불행을 결코 회복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불행의 원인 제공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갈이 사라에 대해서 주인 대접을 하고 겸손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위 자신의 행동과 언어로 자신을 불행하게 했다라면은 이거를 고사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인가? 고사성어가 아니고 사자성어 뭐라 그래요? 뭐예요? 자업, 자득 또는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소위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사라를 비난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벌 주시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불행의 원인은 네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네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교만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너의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갈을 회복하신 두 번째 방법은 10절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희생자 하갈의 피해자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자식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사라가 가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을 번성케, 크게 번성케 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희생양으로 얻은 아들이 하갈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식 잘 키우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자식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키우는 사람, 이것이 내가 당한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11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을 위로하십니까? 그 희생당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갈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내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셔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하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를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갈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셨다라는 증거로 그가 가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므로 여기 하갈이 받았던 위로를 우리 성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가 사람 중에,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이 낳은 아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들나귀가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친다.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동방에서 산다라는 것은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이 그 모든 형제가 이스마엘의 동쪽에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동방이라는 뜻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마 요 번역을 할 때에 당시에는 요 동방에 산다라는 말이 그 성경 원어의 뜻에 충실했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이 동방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동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대항에서라는 것이, 대항에서 적대 관계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갈에게 네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런 삶을 살 거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좀 준비하라, 대비하라라는 뜻을 하신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짜여진 운명을 말하고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리 알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갈은 피해자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가운데 살고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갖고 복수하려고 하는 심정을 갖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이익되는 사람들에게 안갚음한다면은 결국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다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늘 전쟁과 피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경고해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한번 여기에 피해 의식을 갖고 상처를 입고 쓴뿌리를 가지면요, 이거 좀처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뿌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들나귀처럼 될 소지가 많으니 그리 키우지 말고 바르게 키워라. 네가 피해는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선한 관계를 유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의 미래는 네 손에 달려있다. 쓴뿌리 가지고 화풀이 하지 말아라. 그거 극복해야지만이 네 후손의 미래가 평화스럽게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자식이 엄마를 보니까 이거 자기 엄마가 학대를 당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고스란히 그 상처가 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네가 내 원수 갚아줘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자녀를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 그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하갈은 자신이 받은 학대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라는 것이 똑똑하게 키우거나 재능을 잘 살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똑똑하지는 못해도 재능은 없어도 바르게 키우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입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마음속에 심어주고 인생의 험한 가정에서 결코 원칙이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해야 돼. 자신의 소원의 수단으로 자식을 생각하다가 평생 주변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적 삶의 희생양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다른 신앙인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삶을 역전시키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정리해 보면요, 인생이 반전되었을 때, 즉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현실을 떠나는 선택보다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실을 박차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자식과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말고 바람직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